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가 올해 많이 아프셨는데 괜찮습니까? 아이고, 그래 연세가 들수록 노화현상이 생겨서 쉽게 아프고 쉽게 안 낫고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나와셔서 다행이네요. 네, 오시니까 참 반갑습니다. 우사님은 어머니 또 시봉하느라고 애쓰셨네요. 간만에 코 빨아보시네. 그렇죠. 애썼어요. 오늘 또 이자우사님은 어떻게? 고정 손님이 수능 때문에 못 온다. 야 오늘 중요한 날, 아니 축하할 날이네요. 좋은 날이네요. 야 오늘 뭐 빨간 옷 입으니까 뭐 중국 여자 같네. 이 옷이 원래 중국제입니다. 우리도 중국제일 걸 예뻐.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오늘 이제 공부 인재록이죠. 인재록 교재 91쪽. 저번에 여기 했었죠. 근데 요거하고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석만 보면은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산승의 견해를 취할 것 같으면 오신불 화신불의 머리를 앉은 자리에서 끊는다. 십지보살은 마치 식객과 같다. 등각묘각은 죄인으로서 칼을 쓰고 족쇄를 찬 것이다. 대단하죠. 결국 법신불만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임재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법신불이라는 것은 그냥 에너지입니다. 근데 에너지가 연을 만난 거에 의해서 얼음이 되기도 하고 전기가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짐승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법신벌 근본 에너지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가상적이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과 벽지부는 뒷간에 똥오줌 것 같다. 이거 상당히 파격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파격적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옛날에 마강수 연세대 교수가 갑자기 세간의 지탄을 받아가지고 아주 매장됐듯이 또 얼마 전에 또 어떤 또 작가가 한때 입에 오르다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말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건 충격요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째서 이러한 것. 다만 도를 배우는 이들이 삼아승 직업이 공한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가 있는 것이다. 이것도 보세요. 공을 얘기했죠. 어제 중도가 공부할 때 재무상 이거는 공이다 하는 거 얘기했어요. 공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공이라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없긴 없는데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자기 주관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있어요. 과학은 객관세계를 분별합니다. 객관세계의 어떤 모든 것을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꽃이다, 그리고 사람이다, 기계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과학, 나눠서 구분하는 학문이죠. 구별하는, 차별하는, 객관화시키는 거죠. 근데 종교는 하나 통합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게 공이라는 겁니다. 과학도 무시할 게 없는데 과학을 통해서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종교에서는 주관 객관을 나누잖아요. 과학도 그렇고. 그렇지만 종교에서는 주관 객관을 과학적으로 나누어도 다시 그걸 합해서 하나로 봅니다. 또 나중에 설명드리고, 만약 진정한 돈이라면 마침내 이와 같다. 다만 인연 따라서 구업, 옛날의 업을 높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죠. 아니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공부를 하다 보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부업을 녹인다는 그 말이고, 자유롭게 옷을 입고 가게 되면 가고 앉게 되면 앉아서 한 생각도 불과를 바라지 않는다.
불과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식장애에서 바라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이게 좋을 것 같다. 근데 결국은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전체 입장이죠. 그 전체와 부분과 전체를 잘 보셔야지만이 하나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어째서 그러한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만약 업을 지어서 부처를 구하지 않으면 부처가 오히려 생사에 큰 징조가 된다고. 왜냐하면 여기서의 부처는 깨달음이지. 눈을 뜨는 것이. 결국 공이라는 걸 보는 거죠. 공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변해서 지금 현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현상을 보고 공의 근저를 안다는 거예요. 어제 설명드렸지만 넘겨보세요. 이 강설은 이제 무의신의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95쪽을 보도록 할게요. 10-7번이죠. 연야 달다가 머리를 잃다. 이거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원문의 해석을 볼까요? 대더가 시간을 아껴야 하거늘 다만 옆길로만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선을 배우고 도를 배운다고 하는 이름과 글귀를 잘못 알고 부처를 구하고 조사를 구한다고 하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생각으로만 헤아리는구나. 그렇게 잘못 알지 마라. 배우는 거예요. 구해된다는 거예요. 객관세계를 자기 걸로 주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즉 공부라는 거는 객관세계에 있는 것을 주관을 갖고 와서 객관 주관이 하나가 되는 것을 공부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도 추상화된 것을 추상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자기하고 하나 합체만이 학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그대들에게 다만 일개 부모가 있다. 일개 부모, 이 부모는 여기 한문은 근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가 있으셔. 부모는 조부모가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근본이듯이 근본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법을. 다시 무슨 물건을 구하는가? 그대들 스스로 돌이켜보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연하 달다가 머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다가 다시 구하는 마음이 쉰 그 순간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 오늘의 주제는 연하 달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서를 한번 읽어보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남주보서 읽어보죠.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정생을 한다고 하면서 공연히 옆길로만 치닫는다. 책자를 통해서나 남의 이야기를 듣고 부처니 조사니 보살이니 하는 것을 찾는다. 그들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나름대로 헤아리고 사랑 분별한다. 그러면서 아까운 시간들을 다 써버린다. 인생은 짧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잠깐 사이에 지나간다. 사람의 몸 만나기 어렵고 불법 공부하기 더욱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다행히 만났다. 천만금을 주고도 못 얻을 불교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발 그릇 알지 말라. 우리들에게는 모두 우리들의 근본 마음자리가 있다. 그것을 버리고 다시 무슨 물건을 구하는가. 부디 잘 생각해보라. 능엄경에서 연야 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잘못 생각하여 거울 안에는 사람의 머리가 있는데 자신의 머리는 어디 있는가 라고 하여 자신의 머리를 찾아 나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대의 머리는 그대로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갑자기 자신의 머리는 잃어버린 적이 없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순간 머리를 찾으려는 마음이 쉬어버렸다. 더 이상 아무런 일이 없어졌다. 머리가 있는데 머리를 다시 찾을 일이 있겠는가. 쓸데없는 짓 그만들 하고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라. 성불한다는 일이 그와 같은 이치이다. 이것이 성불의 지름길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진짜 불교 공부다. 두상 안두라는 말이 있다. 머리 위에 다시 또 머리를 하나 올려둔다는 뜻이다. 머리를 2개 포개어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어떻게
틀림없이 여기거나 아니면 있을 수도 없는 병신이다. 우리들은 이미 완전 무결한 부처님인데 다시 부처를 찾아 헤매는 일이 그와 같다는 말이다. 속 터질 일이다. 미치고 현장할 일이다. 이 이치는 수억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교고 공짜 불교다. 돈도 들지 않으며 노력도 들지 않는다. 정말 바르고 좋은 가르침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편안하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밝은 선지식들은 전부 임재 스님의 가르침과 그 사상을 받들고 순상한다. 법주사에 있는 벼감 스님의 비문에 태고 스님이 중국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종지를 얻어서 우리나라에 돌아와 전한 것이 그 법이 벼감 스님에게까지 8번째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임재 스님의 바른 정통이다 라고 하였다. 또 편양 스님의 어록에 임재 스님의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라야 근본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태고 스님은 중국에 들어가서 임재 스님의 법을 이은 서복 스님의 법을 입고 와서 다시 반암 스님에게 전하였다. 반암 스님은 다시 부곡 스님에게 전하고 부곡 스님은 다시 정심 스님에게 전하고 정심 스님은 다시 운운하였다. 또 대흥사에 있는 서산 청어 스님의 비문에 임재 스님이 18번째의 법을 전하여 소곡 스님에게 왔고 태고 스님은 소곡 스님에게 전해받았다. 이로부터 6번째 전해져서 우리 스님에게 전해졌다. 그 법의 원리가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거는 부지미수다. 정거를 모두 소개하려면 따로 책을 한 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그들의 법선이 아닌가. 그들이 물려준 불교를 하고 있지 않은가. 배불 승유의 피눈물 나는 아픈 역사를 딛고 물려준 것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빨리 사가에 돌아오셔서 인제 문중에서 길이 인천에 안목을 지으소서라고 간절히 축원한다. 한국 불교의 전통이 이와 같은데 그 정신은 모두 어디 갔는가. 하루빨리 바르고 전통이 있는 정통 불교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이달락에서는 이자간 조간 연야 달다 실각두 구심 헐처 즉즉 무사를 사무치게 참고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쉬워질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연야달다의 프린트 하나 들었는데 명경 10권이 있는데 네 번째 이 연야달다의 비유가 있어요. 불은나하고 부처님의 말씀. 이거 지정부터 읽어볼까요? 프린트니까. 내용이니까 여러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면 내용만 될것 같습니다. 원야 달자의 비유, 능엄경 원사, 부르나가 말했다. 저와 열애의 보가 원명한 진묘 정심은 서로 둘이 아니어서 원만하건만 제가 시작도 없는 과거로부터 허망한 생각을 내어 오랫동안 위내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지금 승리의 과를 이루었는데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거니와 세존께서는 모든 허망함이 다 없어져서 홀로 묘하고 진실하고 항상하십니다. 감히 여릿게 묻습니다. 일체 중생은 무슨 원인으로 허망한 생각이 있어서 스스로 묘명을 가리우고 이렇게 윤회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신라 벌성의 연야 달다가 갑자기 이른 새벽에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다가 거울 속에 있는 머리는 눈썹과 눈이 가히 볼만한데 그러나 자기 머리에는 얼굴도 눈도 보이지 않는다고 성을 내면서 이것을 도깨비라고 여겨 까닭없이 미쳐 달아났으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무슨 인연으로 까닭없이 미쳐 달아났겠느냐. 부르나가 말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미친 것일 뿐 다른 까닭은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묘각이 원명하여 본래로 원명묘하거늘 지금 이미 허망이 되었다면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니 무슨 원인이 있었으며 원인이 있는 줄 알았다면 어떻게 허망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본래는 허망이 없는데 스스로의 망업 때문에 가지가지 망상이 전전히 서로 원인이 되어
미혹에다 미혹을 쌓아 수많은 세월을 지내었으므로 비록 부처님이 깨우쳐 주었으나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혹의 원인은 바로 미혹으로 인하여 스스로 있는 것이니 이 미혹에 인이 없음을 알면 망념이 의지할 데가 없을 것이요 이와 같이 미혹이 오히려 생이 없거늘 어떻게 멸이 있다고 하겠는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도 마찬가지. 마치 잠을 깬 사람이 꿈속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에는 비록 꿈속의 일이 분명하지만 어떻게 꿈속의 사물을 취할 수 있겠으며 더구나 인이 없어 본래로 있지 않은 것이겠느냐. 저 시라 벌써는 연야 달가가 어찌 미친 인연이 따로 있었으리요. 스스로 머리에 눈과 얼굴이 없다고 두려워 달아난 것뿐이니 호련히 미친 증세가 시면 그 머리에 눈과 얼굴이 밖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며 비록 미친 증세가 없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 잃어버린 것이겠느냐. 부르나야 미혹한 성품이야 갑자기 인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제가 다만 세간과 업과와 그리고 중생의 세 가지 상속을 따르고 분별하지 아니하면 살도음의 삼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삼인도 생기지 아니하여 곧 너희 마음속에 연야 달다와 같은 미친 성품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무명이시면 곧 깨어있는 맑고 밝은 수승한 마음이 본래 법계의 두루에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 어찌해서 스스로의 뼈와 살을 나누는 등의 닦고 진득함을 빌리겠는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옷 속에 여의주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가난하기 타향해서 걸식하며 돌아다니는 것과 같아서 비록 가난하기는 하나 일찍이 여의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련히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여의주를 가르쳐주면 소원대로 마음을 따라서 큰 부자가 될 것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신비로운 여의주가 밖에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맨 밑에 그 구절은 법화경 그 장자공자의 비유 아니지. 장자공자의 비유 맞나? 맞죠? 그죠? 장자공자의 비유에 있는 거죠. 결국 이 능원경은 우리 그 승가자를 배울 때 능원이 먼저냐 법화경이 먼저냐 말이 있었거든요. 결국 법화경이 먼저죠. 능원경에서 법화경의 내용을 인용한 거 보면 되겠죠. 내용은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오늘의 그 임재록에 있는 임재승의 법문은 연야달다를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 앞에 단락에서 삼아승직업의 공이라는 거, 삼아승직업이라는 거는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한다 한들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단 한 시간이라도 자기가 공안이치를 알았다면 그거는 된 거죠. 근데 오늘의 내용은 결국 보겠습니다. 그 선에서는 주관, 객관을 나눠요. 공식이 있죠. 현재 이 순간, 지금, 자기, 뭐죠? 당처, 이 자리. 세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죠? 나하고 상대하고 이 자리. 나눠져 있죠. 근데 이걸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선에서는. 즉 과학에서는 주관, 객관을 나누옵니다. 주관이 있으면 주관을 상정하면 반드시 객관이 상정되고 주관과 객관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인식작용이 생겨요. 나는 꽃을 보고 있다. 과학에서는 분과하기 때문에 저거는 난이다. 저거는 장미다. 이렇게 분별합니다. 근데 종교에서는 이것은 난이다. 이거는 꽃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난이고 자기 마음속에 꽃인 거예요. 왜냐하면 난을 볼 때 내가 난 옆에서 애인하고
실현해가지고 슬펐어요. 그러면 난이 아니고 난이 슬픈 실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난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서는 과학적인 가르침으로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종교적 입장에서는 그 난이 자기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제 잠깐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무슨 뭐 훈련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닭고기가 나왔어요. 점심 때. 닭고기 맛이 어떻냐 하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 훈련을 받고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닭고기를 논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닭고기인데 자기가 이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먹는 이 닭고기 맛은 인생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 그거 닭고기지 뭐.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죠. 근데 닭고기도 보세요. 슬퍼서 먹는 닭고기하고 기뻐서 먹는 닭고기하고 배고파서 먹는 닭고기하고 아무런 감사가 없이 그냥 닭고기라 먹는 닭고기하고 결국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될 때 비록 나눠져 있지만 그걸 나누어진 것을 같이 합칠 때 이 종교의 세계가 탄생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주관 객관이 나눠져 있지만 주관 객관을 하나로 할 때 종교의 세계는 탄생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가 잘하니 못하니 항상 말을 입을 대죠. 그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잘못되면은 주관 객관을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프린트에 맨 나중에 하게 벽암록 46치에 나오는 거예요. 우적성이라고 하는 공안인데 우적성이라는 거는 빗소리예요. 한문토의 우적성, 비우자, 물고기, 방울적자, 소리성자. 거기는 경청심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뛰어납니다. 경청문승, 문해시 십마성 했어요. 경청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묻습니다. 제자에게. 문 밖에 십마, 무슨 성, 소리냐?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말하죠. 성은 우적성. 아, 빗소리입니다, 스님. 또 경청스님이 말하죠. 중생 전도, 미기춤을. 중생은 전도돼가지고 자기에게 미혹해가지고 삶을 쏟는다. 미기춤물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과 똑같죠. 자기가 주인공인데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데 항상 사물에 끌려가는 거예요. 빗소리라고 듣는 것도 빗소리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견해, 과학적인 견해입니다. 객관이죠. 근데 빗소리가 아닐 수 있어요. 네,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 다음에 승원 화상 자마생 했습니다. 장마생 하지, 우리 길때 자마생이라 읽어요. 그럼 화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청은 경청스님이 개불미기 자기에게 미혹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승은 개불미기 의지여하 자기에 미혹하지 않는다는 그 뜻은 어떠한 것입니까? 경청스님이 말하기에 출신유가이 탈체도응난 오늘의 내용은 맨 마지막 요거죠. 그래서 인터넷 살펴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번역이. 그래서 인터넷 보면 경청스님이 어느 스님이 물었죠. 문 밖에 무슨 소리냐? 빗방울 소리입니다. 중생이 미혹하여 자기를 잃고 삶을 쫓는구나. 화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잃지 않는데 모를 뻔했구나. 자기를 잃지 않을 뻔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몸을 빼내기 쉽지만 몸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조금 문제가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 생각하게 만들죠. 거기에 이제 원문을 보면 출신, 탈체라고 되어 있죠?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글 쓰는 사람 묘가 있거든요. 같은 말을 두 번 쓰지 않아요. 출신은 해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몸에 저촉을 받아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아우성 치고 자기 몸이 시키는 대로 다 거기에 몸에 걸려버립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화를 내고 싶으면 화를 내죠. 몸과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시켜서 하는 거는 결국 마음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신이라는 거는 몸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몸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출신, 그렇게 해탈, 깨닫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유가이죠. 오히려 가히 쉽다 했어요. 깨닫는 거 쉽다는 거는 아 그래 이론을 알아요. 근데 탈체, 도응난 탈체는 결국 뭐야? 몸을 벗어나는 도는 응당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오늘의 내용하고 조금 총응되지 않나. 임대 선생님도 그 자신이 깨달으면 되는데 깨달아도 보신 화신에 구애되니까 계속 수행을 하죠. 그것도 틀리진 않아. 근데 수행을 해도 수행을 하지 않은 것처럼 해도 하지 않은 것처럼 하도 한 바가 없는 것처럼 무심히 하는 거죠. 있어서 있는 것을 구애되지 않는 것처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오늘의 내용.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하고 상대하고 관계할 때 옳고 그른 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서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것이 옳은가 딱 밝혀져요. 근데 그거를 옳고 그른 거를 압니다. 서로가 알아. 근데 그 옳고 그른 걸 갖다가 제껴놓고 자기 입장에서 옳은 걸 주장합니다. 이런 문제예요. 결국 그러다 보면 의가 상합니다. 아 그래요? 분명히 내가 옳은데 너는 틀렸다 하는구나. 결국 네 자존심 아니야. 네 입장 아니야. 내식을 하는 게 맞는데 자꾸만 고집 부려. 그러다 보면 나도 기분 나쁘고 상대도 기분 나빠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부정하고 제육되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하는 것은 세간에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그래 네 하도록 해 하고 많은 경우도 있죠. 아니면 또 그건 아니야 하고 또 주장할 경우도 있죠. 그때그때 따라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관계가. 관계 속에서 공부가 되지 관계를 따라서는 공부가 수행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못하는 사람은 공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맨 마지막에 어떻게 자기 식으로 이렇게 해설을 하겠어요? 해보세요, 이 무작위로. 그냥. 그 깨닫는 건 쉬운데, 깨달아도 그 깨닫는 길을 가는 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탈체도라 했잖아, 도. 깨달아도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깨닫는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깨달음이 계속 유지될 건지 유지되지 않을 건지 어렵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알았어요 하도 그 다음에 못하잖아요. 그거 어제 알았다는 건 못하냐면 또 승질내죠.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진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경전에는 어록에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진리가 들어있는 이 경전 죽어 있습니다. 왜? 뭐 그냥 덮어놓으면 끝이고 열어놔도 자기가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전하고 나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이것을 과학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 거로 와서 나하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깨달아도 계속 깨닫는 그 깨달은 뒤에 그런 것을 유지시키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는데 안 된다 하잖아. 알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그런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계속 뭐예요? 오신응신, 그 아라한도 그런 뭐예요? 다 쓸데없는 것들만 한다는 거지. 그 순간 깨달으면 내가 깨달은 게 뭐예요? 어제 얘기했던 공.
연기나 했죠. 이 세상은 공이에요. 끊임없이 흘러가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 나빠질 수 있고, 사이가 나빴던 사람이 좋아질 수 있고, 또 얼음이 될 수 있고, 물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얼음이 되면 썰렁하니까 싫다하죠. 근데 또 그것이 연애에 의해서, 온전한 연애에 의해서 녹아서 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뭐예요? 수증기로 올라갈 수 있고, 그것으로 또 뭐예요? 따뜻한 공기를 만들 수 있죠. 누가 하기 나름이에요? 연이 하기 나름이에요. 인연이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 상대가 하기 나름이고, 또 상대 입장에 내가 하기 나름이고. 이 깨달은 사람의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항상 남의 탓만 하잖아요. 남의 탓. 그러니까 이 조사생들은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왜? 빨리 깨달아. 시간이 아까우니까. 좀 있으면 너 죽어. 그리고 지금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길들어져가지고 쩌들어버리면 다른 공부를 해도 이게 쩌드는 걸 갖다 없애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공부를 계속 하라는 거죠. 공부를. 근데 깨닫고 가면 되는데 깨달아도 이 깨달은 걸 유지시키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깨닫는다는 것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서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충격을 받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격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챙기당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공부 안 돼요. 아주 적인 것들은. 네. 그리고 보세요. 우리 뭐죠? 그 닭도 연계가 맛있고 노계는 맛이 없다는. 연계는 아주 그냥 고기가 쫄쫄쫄 뭐랄까 부드럽고 노계는 뭐예요? 질기잖아. 그런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내가 공부할 수 있을 때 자기를 바꾸는 거 아주 강한 충격요법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내일 하지 내일 하지 언제 하겠어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한번 비워버리고 공이잖아요. 그리고 한번 기다려주고 하는 건 필요해요. 원래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빈수리가 요란해요. 음식도 그렇고 등산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요가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빈수리가 요란합니다. 꽉 찬 사람은 꽉 차있기 때문에 고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색이 약한 사람은 말이 많잖아요. 정신색이가 약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이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을 때 하면 그건 군더더기예요. 잔소리입니다. 근데 공부한 사람은 다 듣죠. 그렇지만 진실로 자비심으로 상대에게 또 충격을 줄 때 있어요. 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죽어요. 그럼 미움 받습니다. 내가 대우 못 받아요. 그거 좀 버리세요. 뭐 상대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상대 입장은 결국 오늘 이거 뭐예요? 주관, 객관이 나눠져 있지만 상대 입장은 결국 뭐예요? 주관을 갖고라는 거예요. 상대를 나와 같이 동일시하라는 얘기죠. 이 칠판을 볼 때 보세요. 칠판이라 하죠. 칠판을 보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옛날에 볼 때는 가난해서 그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자기가 집안 살림을 해야 되니까 학교를 포기하고 이제 직업 전선에 나섰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돼서 경제적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칠판을 대했어요. 그럼 칠판을 볼 때 그때는 칠판이 아니라 칠판이 내 마음과 하나 됩니다. 눈물이 나는 거죠. 그때 생각이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보면 칠판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칠판에 머리 박고 한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이 칠판에 막 쿵쿵 때리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병국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칠판을 이렇게 머리하고 맞춰뜨리는 것도 있고. 칠판은 칠판이지만 자기가 칠판을 보는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칠판이 다른 칠판, 수식어가 붙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아, 눈물 나는 칠판. 아, 감사한 칠판. 다시 마주할 수 있어 고마운 칠판. 아, 칠판 보면 지겨운 칠판. 몸서리 쳐주는 칠판. 똑같은 칠판을 보더라도 달라져요. 이 때문에 칠판은 칠판이지만 공이라는 거예요. 수식어가 달라지니까. 이게 공이에요. 왜 세상은 너무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어제 미운 사람이 오늘 반가울 수 있고, 어제 반가웠던 사람이 오늘 미울 수 있고, 생각이 같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결국 재무상을 잘 쓰면 사이가 좋아지고, 재무상을 못 쓰면 지 못대로 되는 거예요. 늘 변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상태로. 얼음이 될 수 있고, 물이 될 수 있고, 수증기가 될 수 있고, 뜨거운 공기로 될 수 있고. 전부 뭐예요? 연에 의해서. 온도라는 연. 근데 온도라는 연도 인위적으로 자기가 불을 사용해서 뜨거운 온도를 되면 뜨거운 공기가 될 수 있고, 차가운 온도를 영하로 내려버리면 얼음이 될 수 있고. 전부 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바꾸는 거는, 상대를 보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기 나름에 따라 상대가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그래서 불교는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불교는 없어요. 불교에서의 행복은 자기가 어떻게 가치관을 성립하느냐, 돈의 가치관을 두느냐, 건강을 두느냐. 건강에 둬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저 행복이죠. 그리고 자기가 상대에 있어서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면 돼요. 내가 상대에게 해줄 수 있어서 고맙다 하는데, 내가 너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기뻐하잖아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명암록 46지 무적성 참 좋은 내용이죠. 깨닫기는 쉬워요. 근데 깨달음을 유지하는 거, 그거는 어려워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말할 때는 다 깨달았어. 말은 참 좋아.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바뀌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깨닫게 되면 보신하신 덕을 쌓는데도 좋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보답 바라지 않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예, 상대로 인해서 내가 진리를 알 수 있는, 진리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면 다시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내일 또 다시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마치고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